오늘도 9월 10일 본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좀 무더위도 수그러들고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는 이제 가을의 문턱인데, 여러분 또 오늘 주일이 되어서 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와 찬양으로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무조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적을 때 우리 먼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렇게도 고대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첫 예배를 저희에게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놀라운 아버지 첫걸음이 정말 주님 보좌에 상달되며 주님의 아버지여 정말 향을 열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자양분이 되며 힘이 되며 용기를 가지고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쓴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아직 온전치 못하여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박원철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속에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과 손발에 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즐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깨달은 말씀을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해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에게 살아가게 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생명들이 용기를 얻고 소망과 희망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가대와 갖가지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축복 충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귀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 교인이 모아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으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며 오늘 박원철 목사님과 사모님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우리가 환영의 박수를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사모님 뒤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올라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잘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급박하게 막 정리하고 오느라고 거의 정신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순간순간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이곳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금요일 날 짐도 받아서 이제 이사도 거의 끝났고 물론 이제 정리는 한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이제 두고 온 집이나 좀 정리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하게 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기다려 주시고 같이 또 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같이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아까 등록하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저도 새 가족인데 우리 같이 또 새로운 분들 서로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9월달에 생신 맞으신 분들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그동안 우리 안수 집사장님과 여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우리 또 목사님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이 정말 다민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별로 표신하지 않게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헌신적으로 섬기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수고하신 분들 또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 포함해서 한 아직 10명 미만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주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우리 교사들이나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9시에 우리 구성전으로 오시면 같이 예배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그 큐티 교재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집사님들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동안 계속해서 같이 저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인도할 텐데 기억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시면 같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예배 후에 점심 예배가 아니죠. 주일 예배 후에 먹는데 너무 꽂힌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단 우리 헌화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귀하게 꽃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유스들을 위한 교사가 필요한데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같이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면 이게 어느 곡의 전주인지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아마 이게 꼭 안 맞추셔서 상관없습니다. 아마 교회 예배 시간에 이걸 틀까 상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아마 못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전인권 씨인가요? 들국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그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에서 리메이크돼서 사용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대중가요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곡은 굉장히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곡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특이하게 이런 한국 노래들을 옛날 흘러간 노래들을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오가느라고 길게 여행할 때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싶은 음악을 트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 노래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가사를 보면은 가사가 굉장히 아주 은혜롭죠, 그렇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듣고 있으니까 저희 막내가 지나가면서 이거 찬송가였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은 가사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아마도 지나갈 전에 있었던 뭔가 어려운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품고 또 감사함으로 같이 노래하면서 잘 품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사실 이 노래가 더 좋았던 것은 이 노래가 이렇게 막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계속 말하면서 맨 끝에 한 마디를 더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혹시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다 지나갔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함께 품고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의 시간들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지나갔지만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기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품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 꿈은 어젯밤에 꾸었던 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그것,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건강의 회복 또는 자녀들의 어떤 안전과 취업과 진학과 많은 소원들과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다른 것은 다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만은 정말 이루어지게 원한다고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에겐 그런 꿈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쿵쾅거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누워 있다가도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가 함께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각자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말씀과 은혜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한 교회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지를 앞으로 하나씩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8장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따로 묵상한 구절이 아니고, 사실 이 구절은 제가 대학생 때 매년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해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작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연말이 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더 자세히 읽고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어떤 약속을 주시나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찾았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은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의 평생 동안에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비전이 되고 꿈이 되면 좋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제가 암송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특별히 저의 삶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결정하게 되고 또 미국으로 오게 되고 또 선교지로 나가게 되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중요한 저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이 교회를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또 아내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우리 공식적인 우리 예배에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것을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우리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 패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과 그들이 돌이켜야 될 모습들을 책망하시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그 메시지 가운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이사야서의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린 양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의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회복에 대한 기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58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패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화면에 있는 구절, 우리 9절 중간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제하여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 58장은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많은 금식을 했지만 육체적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금식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이어져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제하는 것, 빼버리는 것, 없애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멍에는 누군가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또 때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짓누르고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그들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꺾는 것이 바른 금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멍에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것을 풀어주고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질. 손가락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함부로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나는 좀 의롭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바로 손가락질인 것이죠.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멍에를 제하여 버려야 되겠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내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제하여야 하겠고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돌이켜보고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말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쓸데없이 허망한 말이고 특별히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부서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먼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품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줄인 자에게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재밌게 해주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줄인 자가 있지는 않은지. 줄인 자는 누구입니까? 배고픈 자입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심령 가운데 갈급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손을 좀 잡아주길 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심정이 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혹시 줄인 자나 괴로워하는 자가 옆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다들 너무나 아주 미남 미녀들이시고 너무나 깔끔하게 좋은 모습들로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한꺼풀을 이렇게 걷어서 우리 마음의 속을 비춰볼 수 있고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줄인 마음과 또 괴로운 마음과 상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줄인 자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그런 필요가 보인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나의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그 줄인 자들을 향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향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0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흑암 중에서 빛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그저 흑암이고 어두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빛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나의 어두운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낮과 같이 밝게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또 이어지는 표현해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내가 항상 인도해 줄 텐데 너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너의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향하여진다면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겠고 그래서 설령 내가 메마른 곳 가운데 갈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곳에서 살아내야 할지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메마르고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혹시 그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만족함과 여러분의 뼈가 견고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곳에서도 이 물된 동산에는 푸르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서 내 옆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마름과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또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자,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어느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저는 내게서 날 자들이 이 구절이 눈에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삶이 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잘 동행하면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채워지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가 그런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꿈꾸며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세우시고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고 그래서 그곳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수하고 길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분만 가면 뭔가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뭔가를 다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막 좋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이더스가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지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부서뜨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 쌓여지게 되고 파괴된 것이 다시 기초가 놓여지게 되고 길이 다 없어졌었는데 다시 길이 수축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마치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멍에를 다 버리고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주리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교회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꿈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소원함과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PPT에 나올 텐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두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나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세상이, 내가 속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나의 자신에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줄인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향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곳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건축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함께 품고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 있는 주님 마음과 하나님 괴로운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마음들, 메마른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샘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귀한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샘솟게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고 무너진 데를 건축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고 향하여 있는 줄인 자들과 괴로워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